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시인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달리 번역하면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인은 묻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터가 무너져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어쩌면 이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지혜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택한 결론은 무엇이냐? 그가 택한 결정은 무엇이냐?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그는 택했습니다. 그의 출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터가 무너진다든지,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든지, 우리의 신념이나 신앙이나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집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해를 통해서 우리 집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진을 통해서 천재지변 때문에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가 무너질 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본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밝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숨어서 음침한 데서 악인이 의인을 노리는 것, 의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답게 사는구나.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박수 쳐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공격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핍박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까요? 왜 악인들은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유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악을 더 좋아한다는 것, 악을 따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쏜 화살에,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무참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큰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스럽겠지만 당황해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곳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이미 터가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터가 무너져 버려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촉이란 단어와 우리가 감찰이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촉, 감찰. 통촉이란 뭡니까? 통촉? 우리를 보살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통촉이란 말은. 그럼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매우 그 의미가 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를 통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선한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팔을 뻗으시고 또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모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사실 본문 말씀, 특히 6절에 있는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재앙 같아요.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불과 유황과 불바람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결국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자,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7절 함께 봉독하면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4절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든 때 아닙니까? 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궁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우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를 통해서 또 터가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